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여호와 주저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저는 피상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좋은 일꾼으로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일꾼으로, 아니면 정말 있으나마나한 신앙인으로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눈에 띄잖아요.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게으름을 풀고 게으름을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직장의 사장님의 눈에 어떻게 그 직원이 보여질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예수님 나 믿어, 나 교회 다녀 하고서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정말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해결 못 받을 일이 없고 내 가정 자녀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운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 정성을 다하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목사에게도 두고두고 기억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더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세를 이름으로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학교의 한 반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속을 썩이든지 잘하든지 두 개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정말 참 일꾼 이름으로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다윗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만 생각하면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 무슨 금식 기도를 하고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 왕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만 생각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다윗만 바라보는 것. 다윗만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용사가 다 돼버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두고두고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외모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진 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슨 세상에 잘난 것, 그런 거, 누린 것, 가진 것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구약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특이한 왕이에요. 선대는 다 우상을 섬기던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성경은 저와 함께하여서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인생의 노하우는 이만큼 있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 일하는 것에 노하우는 이만큼 있어서 내 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이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가 이게 달린 겁니다. 천국은 죽어도 가야 하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지옥을 세상에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하기도 부족합니다.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잔인하고 자지러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살아서 인생의 복도 많이 누리고, 저 죽음의 면을 딱 통과할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김대성아! 다 왔구나. 누구야, 아무개야, 너 잘 왔구나. 맞아준다고 생각한다면, 맞이하여 준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있으나 마나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래서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또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오늘 성경 4절에 보니 저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권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당하여 이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을 권면하셨다 그랬어요. 영어로 권면하다가 영어로 remember입니다. 기억하다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창세기 8장 1절 이 권념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귀한 것이지요. 고넬료, 이달리아대 백부장, 자기 밑에 부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라여 이어가신 바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 또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앙행위 4가지를 칭찬하면서 기억하신 바 되는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말하는 경외, 경건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칭찬하셨는데 고넬료가 경건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2절에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경건하다는 말을 들을까요? 백부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경건했다고 말을 할까요?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경건했다고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끼리는 다 신자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안 믿는 다른 사람들, 친척들이 보았을 때 야,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함으로써?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과 행동이 같을 때 경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이나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생활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참 경건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말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경건하게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다운의 성도들은 이제 6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운의 성도들은 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구나. 다운의 성도들은 말과 행동이 정말 진실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구나.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장교로서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을 하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그런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니 그 온 가족이 다 이 고넬료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고넬료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경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비춰지는가, 참 경건한 사람이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런데 경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경외는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아담 이래로 그래서 인간은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싫어해요. 불순종이 더 습관되어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좋고 기뻐하고, 죄의 열매는, 죄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살게 만들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순종이 이 헬라어로 파라쿠오 그래요.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쿠오, 옆으로 듣는다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흘려서 듣고 자기 생각대로 듣습니다.
그러니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옆으로 덮고 흘려서 들어. 설득이 안 돼.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자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한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아까 불순종이 뭐라고 했어요? 흘려서 덮고 옆으로 덮고 파랗고.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11조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순종하는 것이 맞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옆으로 덮고 흘려서 들어. 하나님 경외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도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걸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영향은 그것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게 만들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순종이 안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 경유하는 마음이 여기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저주를 해결하라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고백하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복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시겠어요?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고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같은 존재,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로 귀하다,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눈과 생각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 알려진 자, 기억되는 자로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살면 되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고, 그러므로서 순종하도록, 말씀대로 행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순종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 온 가족이 성령의 임함으로 거듭난 자,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는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넬료가 로마 장교로서 우상 많은 로마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운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를 상달하여 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장교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 이방인 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 거예요. 거기 특별히 보니까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한 번 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고넬료는 구약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말씀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고아와 미망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고아, 미망인을 기억하라. 왜?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는 이들을 내가 도와야 살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이 구제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벌어서 자신을 위해 쓰던지 막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나누고 돕는 것 아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상한 힘이 하나 생깁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무슨 힘이 생기냐면 남을 위해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구역 안의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로서 어떨 때는 용안교회에서 뭐 구역장도 하시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다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아무것도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러는 자주 이렇게 집집만 다니는 걸 내가 보았어요. 한 번도 대성아도 요구르트 먹어라 하면서 저를 위해서 사오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집에 갈 때는 무엇인가를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뭐 내가 먹고 싶은데 막 어릴 때 나 좀 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나는 안 주고 꼭 이웃집에 갈 때 어려운 살림에 무엇을 사가지고 가셔. 나중에 철이 들어서 알았어.
신앙이 성숙해지면 여러분 무엇인가 힘이 생기는데 나누고 싶어하는,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돕고 싶어하는 마음,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이걸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운의 성도들 많이 도우며 사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더 우리가 눈을 한번 들어서 이번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바로 고넬료의 이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 구제가 하나님께 막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성도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상달하여 주시고 기도를 상달하여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거기 붙었습니다. 항상.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이 무슨 단어입니까?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상황과 조건마다 할만하거든. 운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지 여러분.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마음은요, 마음은 항상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하구나. 자녀를 만날 때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루하루 평안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구나. 뭐를 심었으면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두면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게 주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마감하면 하루를 평안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으로서 두 아들 전쟁에 나갈 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싸우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루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침 되면 또 무슨 전쟁을 할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기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구약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중북교회 한번 살펴보려고 하시는데 다운교회 여기에서 막 누군가 막 마음을 간절히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다시 또 이곳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저 옆에 은성교회 좀 쳐다보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서 누군가 막 하는 막 간절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그 기도를 향기 나는 그 기도잖아.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걸 갖고 올라가 그리고 또 저기를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쳐다보지 아니하시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막 간절함이 우리 다운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늘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 아시지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강에서 나를 건져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모니카의 기도 13년 기도 아시지 여러분? 그 흘린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상달된 하나님이 자신을 이 타락의 강에서 끄집어내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해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봉사권신하며 사명으로 살아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 사명 전부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유하였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지요?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생활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구약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름에 질렸다 배불렀다 그래.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없이 짐승 한 마리 덜커덕 가져와서 이걸 하나님께 드렸고 다 했다라고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막 책망하시면서 너의 기름에 배불렀고 질렸다. 왜 와서 마당만 밟고 들어가느냐? 왜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다운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든지 기도든지 경건이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막 상달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제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경건, 하나님께 상달되는 나의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입구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더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방인인 고넬료,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빠득하겠습니까? 백부장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고넬료, 상달되었던 그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본받아 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입도록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복되게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